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은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렇게 세계의 3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각각 그 종교들마다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한 단어로 말하자면 불교는 자비, 그죠? 자비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슬람은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알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알라라는 단어를 이제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 단어를 많이 쓰고요. 기독교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기독교의 가장 그 특색, 본질, 핵심을 말할 때 여러분들은 기독교를 어떤 단어를 많이 말할 수 있을까요?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기독교라면 이게 핵심이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본질이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부활, 네, 예수, 피, 네. 성육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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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살 우리를 예, 구원해 주신 예, 핵심이 예, 네, 다들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찬송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찬송가에서 어떤 내용들이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할까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가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를 기쁘게 하는 가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병 고치는 것을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합니다. 신유, 그죠?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은사 받는 것들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로 많은 기도가 사실은 신유에 관한 기도를 많이 하지요. 아프니까. 그런데요, 찬송가를 자세히 보면 신유에 대한 내용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병 고치는 내용은 많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한 하나님은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것을 찬송가의 곳곳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쓰시던 제자들이 12이에요. 그 12 중에서 여러 명이 있지만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떠나갈 때 도망갈 때에도 맨 마지막에 도망갔던 친구가 누구였냐 그러면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도 마지막으로 온 친구가 누구예요? 요한이 마지막으로 십자가 밑에서 모친 마리아와 함께 같이 서 있었죠. 그러다 보니 예수께서 요한에게 이제 명하기를 내 어민이라 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돌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말고도 유명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수제자였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을 한번 펼쳐볼까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한테 사단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제자한테 사탄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이에요. 23절인데 그 전에 베드로가 예수께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분명히 멋진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었던지 예수께서는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다. 너 스스로 안 게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너는 정말 복이 있다라고 칭찬을 하셨어요. 베드로의 이 고백에. 그런데 베드로의 이 고백이 16절이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23절에서 예수께서 베드로한테 사탄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완전히 살았다가 완전히 떴다가 완전히 추락하는, 완전히 완전히 이렇게 꼬르박는 이런 길을 지금 베드로가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제자한테요.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한테 사탄아라고 말한 것은 이 베드로뿐만 아니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6장인가에 있을 겁니다. 70절. 요한복음 6장 7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라고 이제 바로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차츰차츰 유다인 줄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 한 사람에게 지금 마귀라고 말했고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에게는 사단이라고 말을 했어요. 유다에게는 또 무슨 말씀을 했냐 그러면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보셔요. 신약 성경 48쪽 정도에 있습니다. 47쪽도 되고요. 자, 마태복음 26장 2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예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두 제자한테 한 사람에게는 사탄이라 또 한 사람에게는 마귀니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에게는 그는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면서 가망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문이 보면 제가 읽어드리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를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너를 계속해서 깎아내리려고 너를 계속해서 고소하려고 너가 정말 죄가 많다라고 사단이 계속해서 고소를 하지만 예수의 대답이 이러합니다. 32절을 본문 32절을 누가복음 21장 32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누가복음 22장 32절이에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한테도 예수께서 사탄아 마귀야라고 했고 가룟 유다한테도 사단아 마귀야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한테는 저는 오히려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베드로한테는 가룟 유다 말고 베드로한테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도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장면이 여기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어떤 것을 위해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마귀야라고. 아마 제자들 중에 이 두 사람 말고도 여러 사람들이 믿음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께서 사단아라고 했을 것이고
마귀아라고도 했을 것이고 굉장히 꾸지람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꾸지람을 했었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새벽에 또 깊은 밤에 산에 가서 또 바닷가에 가서 강가에 가서 늘 그분이 기도하시기를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계속해서 기도하였노니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고, 마침내 한 사람은 자살을 하게 됨으로써 완전히 지옥 나락으로 떨어지는, 멸망의 자식으로 떨어지는 그 결과를 맞게 되었고, 베드로는 역시 배신을 하긴 했지만 마침내 예수께서 그를 찾아와서 그가 돌이키는 위대한 역사를 읽어왔던 겁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둘 다 사단이요 마귀야고라는 예수의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가망이 없다라고 하셨고, 한 사람은 그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정말 저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러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인생이에요. 내 자식도 내 말 안 듣는데요. 내 남편도 내 말 안 듣는데요. 심지어 나도 내 말을 안 듣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는 이쪽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결국 누가 나를 지켜주느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적어도 내 육신은 모르겠지만 내 죄악 덩어리, 나의 욕심 덩어리, 나의 연약함 덩어리인 이 흙으로 이루어진 육체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 영혼만큼은, 나의 믿음만큼은 예수께서 또 성령이 친히 간구하시는 일 하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왜 하필이면 베드로는 이렇게 붙잡아 줬냐 하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베드로는 붙잡아 주셨느냐 하는 그거예요. 다른 여러 제자들도 있고 가룟 유다도 있는데 같은 제자라면 가룟 유다도 붙잡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만 붙잡아 준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베드로의 그 고백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읽었다시피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는 고백을 했고, 예수께서 이에 대하여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거 네 스스로 안 거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르쳐 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위대한 말씀이죠. 내가 너한테 이른다.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 반석이라 부를 것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 예수의 교회를 세울 거다. 이 예수의 교회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를 향하여서 그리스도라, 메시아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라는 그 고백이 그리스도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그리스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고, 이 구세주라는 고백 위에다가 내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이런 말씀을 또 하셔요. 내가 천국 열쇠를 줄게. 내가 무엇을 매든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네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죄 사함을 얻을 것이고 너가 누구든지 죄를 묶으면 그 죄가 묶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우리 20장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20장) 19절에서 우리 2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 내용이 뭘까요? 불교는 자비라 말하고 돌을 닦고요. 이슬람은 알라를 말합니다. 기독교는 예수가 맞아요. 그러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과연 한 일 중에 제일 큰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 1, 2, 3 다 알고 있어요. 보좌 상속, 마귀 진멸, 그리고 세 번째 게 뭐예요? 인간 구원. 인간 구원은 어떻게 하셨는데요? 예수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예수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는데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우리를 용서한 겁니다. 우리의 무엇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든지 간에 세상에 어떤 책을 보든지 간에 불신자의 책이라 할지라도 세상 책이라 할지라도 기독교의 핵심은 용서와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찬송가에 여러분 어떤 내용이 가장 많을까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들을 보면 우리 인간을 위하여서 주님이 계속해서 이 찬송가에 심어둔 하나의 비밀스러운 코드는 뭐냐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죄사하고 죄사함을 얻고 그리하여서 구원함을 받는 이거에 달려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뭐가 있나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내용에 뭐가 있나요? 우리에게 왜 평강을 합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평강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그리고 마음대로 막 가라. 이 세상 저곳 온 곳곳에 가라.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죄 사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반석이 뭐냐? 베드로가 가룟 유다와 다르게 왜 예수께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느냐 하면 베드로는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고, 그러면서 예수께서 베드로의 그 믿음 위에 무슨 말씀을 연결시키느냐, 무슨 말씀을 붙였냐면 네가 천국 열쇠를 줄 테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땅에서 죄사하면 하늘에서도 죄사함을 얻는다라는 그 열쇠를 사람인 베드로에게 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반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크게 하셨던 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관계된 일,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믿을 때에 제일 첫 번째 통과했던 그 관문, 그거는 뭐냐 하면 예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예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어디 있어요? 구약에 보면 수많은 제사들이 있잖아요. 그 제사들을 왜 제사합니까? 하나님이 경배 받으시려고 제사하는 것이 구약에 나와요? 아닙니다. 죄를 태우려고, 번제하고 죄를 없애려고 그렇게 양 잡고 안식일 들어가고 그 유월절 행사하고 또 무엇이 있어요? 항상 피를 흘리고 했던 것들이 다 뭡니까? 모든 것들이 죄 사함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정말 너가 예수가 구세주인 줄 믿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믿느냐? 그러면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느냐? 그리스도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냐? 그것은 뭐냐면 죄사함이라는 거. 이것이 우리 믿음에 있어서, 교회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교회의 정의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제일 의도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몰라요. 그래서 첫 번째 관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하나님의 의도 제 세 번째 거, 인간 구원, 죄사함, 사람을 살려내는 거, 사람을 용서하는 거,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베드로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께서 계속 기도하셨고, 그래야지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베드로에게 했던 그 말씀처럼 천국 열쇠를 준 그 사실, 죄사함이라는 그 사실을 사람들도 잊지 않을 것이고, 거기에 근거를 삼아서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죄사함이 없어지고, 교회에서 용서가 없고, 교회에서 사랑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절대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하면 좋은 곳으로 여깁니다. 사랑이 넘쳐나는 곳으로 생각하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어쨌든 세상에 어떤 좋은 영향을 끼치는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는 것의 그 본질, 핵심,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새 가족이 왔을 때 그를 왜 사랑합니까? 그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죄 사함을 얻도록 해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교회의 일꾼으로, 교회의 교인으로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언제 와요? 그냥 입술에서 그냥 뭐 알랄리 한다고, 할렐루야 한다고 성령이 오시나요? 성령은요, 내 죄가 완벽하게 사해졌을 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그 정표로 보내주시는 것이 성령이거든요. 성령은 죄인에게 절대로 머물지 않습니다. 성령은 죄인에게 예수의 피가 확 묻혀지고 예수의 피가 있어서 이제 의인된 사람에게 성령이 오는 것이지 나머지에게는 성령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 여기서도 뭐가 중요하냐? 남의 죄를 용서하는 거, 남을 사랑하는 거, 다시 말하면요, 남을 정죄하지 않는 거, 남을 비판하지 않는 거, 남을 깎아내리지 않는 것이 교회가 가장 해야 될 최고로 중요한 일들입니다. 교회는 남을 돕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핵심은 구제사업이 아닙니다. 교회의 핵심은 교육 잘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의 핵심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린 자들이 모두가 다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모두가 다 주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룟 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을 용서하고 남을 죄사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믿음이 없으니까, 그 반석이 없으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없으니까 얘는 떨어지는 것이고, 베드로는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밀가부를 달려고 계속해서 베드로를 유혹합니다. 베드로를 계속해서 청구합니다. 그가 죄 짓도록, 더 큰 죄를 짓도록,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도록. 아마 베드로도 수많은 죄를 지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 앞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도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떤 고백?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내가 주 앞에 가면 언제든지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 왜? 주님은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주님의 보혈의 공로는 나의 미래 죄까지 사함을 가질 수 있을 만큼 큰 효력이 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계속 하니까 주님이 그를 붙들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없어요. 가룟 유다는 머릿속에 항상 뭐가 있어요? 돈만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잘 알잖아요. 옥합 깨뜨린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뜨릴 때, 와, 저거 아깝다. 저거 교회 헌신해서 통장에 우리 은행에 넣어놓으면 정말 몇 억이 될 텐데 돈을 생각하는 겁니다.
한 여인의 죄사함을 받고자 몸부림을 치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사함을 받고자 주님의 용서를 받으려는 그 몸부림을 치는 그 모습은 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돈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죄가 사함을 받았던 것처럼 남의 죄에서도 사해야 되는 것이고, 남의 죄에 대해서도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용서받는 것이고, 그것이 기독교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어때요? 한국 교회 온 천지가 지금 난립니다. 개혁을 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바꿔야 된다, 바르게 정화시켜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맞아요.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개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바꾸어 나온 맞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바보예요? 마귀가 여러분 아주 어리석을 같습니까? 굉장히 교묘한 사람이, 교묘한 녀석이 마귀예요. 하나님이 했던 말씀을 갖고 다시 살짝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꿔야지, 맞죠. 똑바로 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바꾸고 똑바로 만들고 개혁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루터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당시에 카톨릭에서 바꾸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기독교를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렇지만 루터 역시도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루터도 매달려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가 개혁을 주장을 하지만 개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다시 예수께로 돌아가서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이 개혁이었느냐,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정말 죄사함이었느냐, 남에 대해서 들춰내는 것이었느냐, 이거를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베레아 사람은, 나아가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많이 가지고서 남의 죄를 계속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거는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빨리 잊어버려야 되고, 내 입술에서는 끊임없이 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용서하고 남을 사랑하고. 어떻게? 나도 죄가 많잖아요. 나도 연약함이 있고 나도 부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눈으로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긴 눈으로 남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나를 볼 때 주님의 긍휼함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렇게 죄악 덩어리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납니다 라고 그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나 자신을 날카롭게 보면서 죄인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의 용서를 원하는 것처럼, 나 역시도 그렇게 주님의 용서를 받기로 원하는 것처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용서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기독교요, 그것이 성도인 겁니다. 여기서 이탈해버리면 가룟 유다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것을 붙잡으면, 기독교의 핵심을 용서요, 사랑이요, 죄사함으로 붙잡으면, 여러분, 주님이 이것을 붙잡아 주시고,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라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교회에 와서 병 고치는 거 계속 기도하잖아요. 병 고쳐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병 고쳐주시는 분으로만 믿으면, 그 믿음은 예수께서 붙잡지 않아요. 예수께서 붙잡는 믿음은, 예수께서 첫 번째로 가르치신 믿음은, 내가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한다. 예수께서 피를 흘려주신 것은 우리의 신유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채찍 맞으신 거예요. 피를 흘려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라더냐, 엘리야라더냐, 예레미야라더냐, 선지자 중에 누구냐라 하더냐. 그때 베드로가 그리스도입니다.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침례 요한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하나요?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헤로드 왕이 자기 동생의 부인을 취하니까 그 사람을 비난했던 사람이 침례 요한이에요. 잘못됐다, 왕이요, 당신은 잘못됐습니다, 정의를 구해냅니다 라고 막 외쳤죠. 그러다가 옥에 갇혀서 결국에는 목이 잘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요, 정의감에 불타서 사회운동하고 개혁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했으니 너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누구든지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을 개혁가로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때리고 부수고 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아끼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처럼 이 사람을 또 사랑하고 또 아끼고, 이 사람의 단점이 보일지라도 믿음의 말을 해주고 격려하고 또 믿음의 기도를 하고, 오늘은 바뀌지 않더라도 내일은 바뀌게 해달라고 몸부림을 치고,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이 충만한 사람으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병 고치는 분, 아니면 어떤 데 내 헌금을 빼앗아가는 분, 아니면 목사 밥 먹여주는 분, 교회가 대형교회로 성장하도록 이끌어주는 분, 이렇게 판단하면 여러분, 우리 굉장한 손해를 봅니다. 손해가 아니라 가룟 유다처럼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더러는 엘리야가 얼마나 많은 이적을 베풀었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신기한 기적들을 많이 베풀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수를 신기한 기적을 베풀어주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틀린 믿음이에요.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레미야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함께 울어주면서 기도했던 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그런 분이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마음을 위로해주고 함께 울어주며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의 1번은 아니에요. 예수의 1번은 뭐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놓쳐버리면요, 엄청난 걸 놓칩니다. 그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2018년도에 성락교회에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교계반이에요. 그들은 정죄입니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깎아내려요. 그것도 사실 아닌 일로. 우리가 처음에 X파일을 보고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만약에 그거라면 분노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이 기본적인 사람의 도리니까. 그러나 그때에도요,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은,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 진짜로 믿음 있는 사람, 정말로 예수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거 관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고 하나님만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만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남의 죄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남의 죄를 증폭하거나 남에 대해서 소문을 퍼뜨린 자가 아니라, 나는 아무리 힘들지라도 세상에서 폭탄이 터지고 세상에서 이상한 일이 났다 할지라도 내 입술은 복과 복음의 전달자, 복음 중재자, 오직 예수의 그 사랑을 전달하는 자, 예수의 그 용서를 전달하는 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거기서 빗나가는 겁니다. 무서운 게 뭐예요? 한번 빗나가기 시작하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돌아오려면 회개해야 되거든요. 남의 죄에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남의 죄에 대해서 있다 할지라도 덮어야 되고,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없으면요, 어떡하겠어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어요. 경쟁자니까. 근데 다윗은 사울을 자기가 칼로 딱 벨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큰 차이 나는 거예요. 남을 용서하느냐, 남을 사랑하느냐. 나를 때렸다 할지라도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함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용서함 속에 감추어둔 하나님 예수의 그 큰 뜻을 몰라버리면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내가 계파들을 싫어하고 계파들을 미워해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고 재건하고 수호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밀어내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한편에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 영원히 그들을 정죄하거나 영원히 그들을 배척하거나 그들이 영원히 마귀 지옥 자식으로 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또한 틀린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계획을 완전히 초월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교회 사태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알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이 믿음의 반석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이 반석을 깨뜨리지 마세요. 용서함이라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첫 일들을, 첫 관문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중에 어떠한 자들도 가룟 유다처럼 바른 것이 좋은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빠지지 말고 오직 남을 사랑하고 남을 아끼고 남을 용서하고 남을 귀히 여기고 남을 정말로 이 사람의 연약함까지도 내가 떠안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어마어마한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예수 한번 하며 받은 말씀을 갖고 기도합니다. 이때 정말 하나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계속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세요. 예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고 아울러서 나의 믿음은 어떠해야 되는데요? 예수께서 남을 용서하신 것처럼 죄사하여 주신 것처럼 나도 남을 용서하고 죄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빼앗기지 않도록 이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예수에 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